신명기 7장은 이스라엘의 선택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약속된 땅을 정복해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멸망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근대에 전 세계적으로 행해졌던 어떤 식민지주의 같은 것들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이 구약의 이 말씀은 많은 오해를 받아왔고 오늘날까지도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라는 비난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만 사람이고 그 땅에 원래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냐, 다 죽으란 얘기냐 하고 반발하는 그런 의견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을 제가 몇 차례 계속 출애굽을 다루면서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시킨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이 아마도 그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는, 그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 땅에 전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진멸시키라 라고 명령하신 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진멸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자들인데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워낙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대로 놔두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섞여 살다 보면 야훼 하나님만을 믿는 그 신앙이 오염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워낙 우상 숭배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 죄악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마치 노아 심판을 불러왔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이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명기 7장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도 특별히 지금 이 문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시는 이 문제를 성경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본문을 이렇게 거의 한 주에 한 장씩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다 보니까 이 7장 1절에서 5절이 이렇게 6장하고 따로 떨어졌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이 6장 4절에서 7장 5절까지가 하나의 묶음입니다. 하나의 묶음으로서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주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6장 내용만 다루느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하는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7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가나안 원주민들, 다르게 말하면 야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진멸하라 하는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6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이는 내용인 반면에 이 7장 초반부에 나오는 이 내용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사랑해라, 순종해라, 섬겨라, 가르쳐라 하는 내용은 뭐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말해도 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이 원수를 진멸하라라는 명령은 뭔가 대상을 혐오하고 죽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뭔가 꺼림직한 그런 느낌을 가지기 쉽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부정적이다 보니까 본문을 읽는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지만 6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패턴이 비슷한데요. 6장 20절에서 25절, 6장 마지막 부분이 자녀에게 야훼 하나님을 가르쳐라 하는 내용인데 사실 그 내용은 6장 7절에서 짧게 나왔던 내용이에요. 6장 7절에서 짧게 나왔던 내용이 뒤에 6장 20절에서 25절 이 본문에서 확대되어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7장 1절에서 5절 말씀도 사실은 6장 19절에 나왔던 내용을 확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6장 19절에서는 간략하게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순종하면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 원수들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 내용이 7장 앞부분에서 더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하고 왜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인 7 족속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했고 2절과 3절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실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그냥 구경만 하면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 너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들을
전멸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도 안 되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도 안 되고 서로 자식들을 통혼, 결혼시켜서도 안 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했던 제단과 석상과 목장 같은 모든 우상들을 다 허물고 부수고 찍어서 불사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한마디로 그냥 아예 상대를 하지 말고 그냥 눈앞에서 완전히 지워버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나안 원주민들을 어떻게 전멸해야 하느냐 2절 3절 그리고 가나안 종교를 어떻게 말살시켜야 하느냐를 다루는 5절 그 중간에 4절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인도적이고 잔인해 보이는 사람을 죽이면서 죽이는 대상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이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왜 그런 명령을 하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4절에 나옵니다. 인간적으로는 나도 사람이고 그쪽도 사람인데 불쌍해 보일 수 있어요. 불쌍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고 살려주고 뭐 주종 계약을 맺든지 뭐 계약을 맺고 뭐 같이 살다 보면 뭐 통혼도 할 수 있고 또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와 관습이 있는데 그걸 아주 말살시키기보다는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살라고 그냥 놔두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 원주민들과 그들의 종교를 말살해야 하는 이유예요. 단순하게 줄여서 말하자면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시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럼 가나안 원주민들 불쌍하니까 걔들 살려주고 니들이 대신 망할래? 그 얘기예요. 가나안 원주민 진멸시키고 너희가 살래? 걔네들 살려주고 너희가 죽을래? 그리고 계속 지적하지만 지금 진멸의 대상이 된 가나안 원주민들은 제로 상태가 아니고 마이너스 상태예요. 죄인이에요. 범죄자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떠올릴 수 있죠. 본문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살인자예요. 살인자가 칼을 들고 와서 나를 죽이겠다고 하고 내 가족을 죽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살인자를 보면서 아유 저 사람도 오죽하면 저러겠나 우리가 죽어주자 그래야 되냐 말이에요. 현대 법에도 정당방위라고 하는 게 있죠. 자기와 이 가족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서 방어하느라고 가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는 죽이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대한 형벌을 깎아주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방위법입니다. 살인자가 칼 들고 와가지고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래 그러고 죽어야 되냐. 살인자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신 죽어주자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 가족들이 살인자의 칼에 죽도록 놔두는 것이 옳으냐? 물론 이스라엘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있죠. 가나안 원주민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갔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반대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이 당시 사람들의 어떤 논리와 사고를 통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있어요. 이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인데 입다가 이제 사사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온 암몬 왕과 전투를 하기 전에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11장인데요. 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냐? 그랬더니 암몬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우리 암몬 땅을 뺏어갔다. 우리는 뺏긴 그 땅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온 거다. 그랬더니 입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그 당시에는 네가 너희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 암몬 땅을 너희가 거기 살고 있었던 게 아니고 아모리 왕국인 헤스본 왕국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이 우리랑 싸우자고 해서 전쟁이 나서 전쟁을 통해서 그 결과로 정당하게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한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지도 2개를 놓고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일반적인 지도를 보면 이 요단 동편 땅에 보면 제일 밑에가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영토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경로에서는 암몬이 그 땅, 원래 암몬 족속이 차지하던 그 땅이 아니라 이 오른쪽 위로 더 올라가 있었고 원래 암몬 땅에는 헤스본 왕국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헤스본, 아모리 족속이 세운 헤스본이라는 나라가 힘이 강해지니까 암몬 족속이 쫓겨난 거예요. 원래 자기 땅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반도에 살고 있던 민족이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니까 만주 땅으로도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헤스본 왕국이 원래 암몬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땅을 차지한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 암몬 족속이 차지하고 살았던 이 북동쪽에 있는 땅은 안 건드렸어요. 놔뒀어요. 그리고 이 헤스본 왕국 위쪽에 있는 바산 왕 옥의 나라도 점령을 하면서 그게 요단 동편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했고 너희는 우리 이전의 헤스본 왕국한테 너희 땅을 뺏기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땅은 우리 이스라엘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해라 하고 주셔서 우리가 차지한 땅이다. 만약에 암몬 왕 너도 너희가 섬기는 그모스 신이 어느 땅을 너희에게 주면서 그 땅은 너희 땅이니까 너희가 가서 차지해. 그러면 너희도 그 땅 차지할 거 아니냐. 물론 그 원래의 암몬 영토를 되찾으려고 하는 생각이 가득한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귀담아 듣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입다의 발언을 통해서
또 암몬 왕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박하지 않는 걸 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어떤 사고의 흐름, 논리는 있다가 말하는 그 내용이 맞다. 그들에게는 적어도 그 당시에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 땅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가 이 땅 차지해 라고 하면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물론 현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게 무슨 미신 같은 무슨 광신자들이 하는 말처럼 들리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냥 다 일반적으로 통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논리와 관점은 고대의 관점이에요. 고대의 관점,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야훼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일 경우에 그게 조건이에요. 근데 현대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나라들하고 똑같은 일반 국가고, 사실은 뭐 거기 동성애 축제를 그렇게 크게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 현대 이스라엘의 국민들 대다수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치 현대의 이스라엘이 지금도 신정 국가인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니까 지금 현재에도 그 땅은 너희들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지금 완전히 구약시대 고대 방식하고 똑같잖아. 이 땅 우리한테 하나님 우리한테 준 건데 왜 니들이 살아? 니들 다 나가. 다 죽어. 우리가 여기 살 거야. 그래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구약의 논리와 관점을 현대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구약에 나오는 내용도 그대로 다 똑같이 해야죠. 그건 또 안 하잖아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갖다가 주장하고 자기들이 하기 어려운 거는 그냥 밀쳐버리면 이건 올바른 방식이 아니죠.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대대로 떠돌이 생활, 유목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은 농경 생활이 아니고 정착 생활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국사나 세계사 배우면 가장 처음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원래는 뭐 수렵, 채취 이러다가 농사를 짓게 되고, 그러니까 유목의 단계와 농사의 단계가 한층 더 발전된 사회의 단계예요.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때마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문화를 발전시키기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도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군데에 정착해서 농사 짓고 식량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되고 이러면 이제 말하자면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뭐 놀 생각도 나고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여건들이 마련되니까 이 유목민들의 그 문화와 농촌 내 정착사회의 문화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문화가 마치 저기 시골 깡촌에서 살다가 대도시 서울에 들어온 것처럼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매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정치적인 야심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집안이 흙수저야. 그러면 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재벌집 딸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자기 자식을 재벌집 딸을 하고 결혼시켜서 며느리로 맞이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가나안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의 딸, 아들과 내 아들, 딸을 서로 결혼시켜서 연합을 하면 서로 시너지가 나잖아요. 그럼 나도 이 가나안 지역에 와서 뭔가 좀 어깨에 힘주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혼인계약, 통혼을 통해서 연합하고 거기서 기초해서 뭐 그 외에 다른 거 뭐 사업도 같이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저런 계약들을 맺다 보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밥도 같이 먹게 되고 우리 뭐 이런 거 잔치 하는데 한번 와서 와 보실래요? 그럼 또 가서 또 제사 지내는 데도 가고 이러면서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종교를 아주 자연스럽게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야훼 신앙을 고수하지 않고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는 쪽으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험을 애초에 뿌리부터 제거하기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시켜라. 가나안 종교를 박멸시켜라.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특별히 남자들이 믿지 않는 여자하고 만나서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은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야훼 신앙이 절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종교나 이방 종교를 추종하는 이방인들과 타협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야훼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자들이라면 그 야훼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과는 결코 함께 갈 수 없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가냐? 신약에도 똑같은 원리가 제시되죠. 그래서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말로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야훼 하나님의 대적들, 원수들을 진멸시키는 것으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더 편애하는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 아니고 이미 그 땅을 더럽히고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래서 죄인들을 다 없애고 정결하게 만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과적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6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죠. 그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듯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셨다. 그래, 오케이. 근데 심판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들이 살던 땅을 이스라엘한테 주셨다는 거지. 이건 뭔가 특혜. 결국 하나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스라엘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무슨 쓰레기 취급한 거 아니냐. 그냥 도구로 썼다 그러고 끝 그랬으면 좀 뭔가 개운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다 죽여놓고 또 그 땅 들어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바로 이 문제를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선택된 민족이 아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만 편애하시는 어떤 편협한 존재고 이스라엘만 사람 취급하시는 것 같다는 아주 심한 불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람이야? 나머지는 그럼 다 죽으라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5절이 진멸의 대상인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6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이스라엘, 이스라엘보다도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부터 살펴봤던 6장 4절에서 7장 5절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느냐를 다뤘다면 이 7장 6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가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선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오는 선택이 포함하고 있는 어떤 의미 그리고 그 선택이 가지고 있는 목적 그리고 그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 포함하고 있는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다룹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이방 종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도 타협하면 안 되고 그들을 진멸시켜야 하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방 민족을 다 배척했던 건 아니에요. 이건 가나안 원주민들 한정이에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가나안 원주민. 에돔도 먼 친척이긴 하지만 사실 이방 민족이네. 에돔, 모압, 암몬, 이스라엘이 안 건드렸잖아요. 이집트하고도 안 싸웠잖아요. 이 진멸의 대상은 오직 가나안 원주민, 가나안 7족속 원주민들만 해당이 돼.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된 그들. 그들이 이렇게 이방인들과 교류도 하면 안 되고 진멸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요구가 주어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 선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민의식 이런 단어도 있는 것처럼 뭔가 국수적이고 오만한 그런 느낌을 줘요. 그 니들만 잘났냐? 니들만 사람이냐? 그런 점에서 이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떠냐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선택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편파적인 보호와 사랑과 축복을 의미하거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중하게 여기시고 다른 이방 민족들은 미워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구원과 관련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증거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특전을 주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지우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특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책임을 위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위대하거나 잘나서 숫자가 많아서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교회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는 것과 관련해서 잘난 체 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내가 뭘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죠. 나는 선택을 받았으니까 내가 대빵이고 니들은 다 죽어. 이게 아니고요.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경고하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이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사명을 외면하고 잘난 체 하면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했기 때문에 잘라져 나갔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그 원가지에 접붙여졌다. 원나무에 있던 가지도 제 사명을 다하지 못하니까 잘라버리신 하나님이 접붙인 가지라고 해서 특별히 아끼시겠느냐? 니들도 정신 차려야 된다.
중요한 건 선택이 아니고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걸 잊어버리고 잘난 체하고 자랑질하고 남 깔아내리고 니들은 다 죽어 이러면 나도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품고 사명을 감당할 생각을 해야지 자랑질하고 잘난 체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택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느냐? 거룩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거룩해야 돼. 선택은 받았다고 잘난 체하고 자랑질하는데 거룩하지 못하다? 그럼 선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선택했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하르는 시험하다, 요구하다, 선택하다, 지정하다, 지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적으로는 장군이 전쟁에 나갈 때 자기가 이끌고 나갈 병사들을 선택한다. 이럴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용례는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는 뭐냐?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군대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 때부터 계속 지적을 했지만 출애굽 초기 때부터 이스라엘은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군대 역할 하나도 못하는 정말 어중이 떠중이 모임인데 군대래요. 왜 군대예요? 실상은 군대 모습이 아니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선택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군사.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디바인 워리어 그래서 신적인 용사, 하나님은 용사시다. 출애굽기 15장 3절이 대표적인데 용사이신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시면서 데리고 나갈 군인들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뽑으셨고 그리스도인들을 뽑으셨다는 교회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신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시험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이 마치 뭔가 시험해 보고 네가 제일 괜찮네 이렇게 해서 뽑은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고 그런 의미는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이 전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너무 많아 줄여 그래갖고 300명까지 줄이잖아요.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300명을 줄인 기준이 뭐냐?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개처럼 이렇게 얼굴을 물에다 쳐박고 먹은 사람은 제외되고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은 사람은 선택됐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상황인데 그렇게 좌우 경계도 안 하고 그런 조심성 없는 사람은 빼고 주의 경계하느라고 이렇게 손으로 물 떠서 마신 경계심이 많은 조심성이 많은 사람들을 뽑았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많으니까 줄여라라고 요구하신 그 요구하고는 반대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 너무 많이 모였으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겼어 그럴 거기 때문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야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전쟁이어야 하는데 너희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줄여. 요 정도 인원으로는 절대로 너희가 이길 수 없을 거.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전쟁을 해서 내가 이기게 해줄 거니까 줄여 해갖고 300명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300명을 능력 있는 사람을 골랐다? 아니요. 그냥 무작위예요. 제가 볼 때는 편이 딱 갈라지잖아요. 근데 저쪽은 숫자가 많고 이쪽은 숫자가 적은데 숫자가 적어서 선택된 거지 조심성이 있어서 선택됐다고 보면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고 반대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숫자가 적어서 선택한 거예요. 조심성이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7절,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뭔가 시험을 하셔야 했다고 한다면 이 사전적 바하리의 사전적인 의미를 감안해서 만약에 시험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만약이에요. 그렇다면 그 시험은 적극적인 시험이 아니라 아주 소극적인 시험이라고 말해야 한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적어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 많은 사람을 뽑는 게 유리해요? 적은 사람을 뽑는 게 유리해요? 당연히 사람 많아야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유리해요? 능력 없는 사람을 뽑아야 유리해요? 일반적인 논리로는 숫자 많은 쪽을 선택해야 되고 능력이 많은 쪽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잘나서 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쑥 들어가게 하려고 많은 쪽이 아니라 적은 쪽을 선택했고 능력 있는 쪽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쪽을 선택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보라. 너희 중에 능한 자도 별로 없고 부한 자도 별로 없고 강한 자도 별로 없다. 하나님이 세상에 찌끄러기 같은 자들을 불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 이스라엘은 잘나서 선택된 게 아니고 사실은 못나서 선택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덧붙여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라는 건 다르게 바꿔서 말하면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세요? 야, 그거는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내가 너희를 사랑할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어. 어느 하나도 내가 설명하면 너희가 아 그렇구나 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사랑하는 거야. 그 얘기예요. 사랑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들의 조상과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제일 못나고 약해서 선택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자랑할 수 있어요? 그건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교회나 똑같아요.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었으니까. 아니, 믿었으니까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은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주는데 내가 그 선물을 받는 반응에 불과하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선물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물이 안 주어지는데 내가 받는 신용만 아무리 해봐야 선물이 내 품에 들어오나요? 상대방이 주니까 받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받는 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때 그걸 받는 반응이 믿음인데 자꾸 이 믿음이 공로라고 하는데 이게 공로가 아니라면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누구도 행위로 선택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선택에 대한 내용은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에는 인간 쪽에 아무런 원인이 없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믿음도 근거가 아니에요. 그냥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여기 10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선택이 구원하고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형벌하고도 연결된다는 사실을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예정론으로 말하자면 선택에 반대되는 유기, 버려두심, 선택하지 않으시는 거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 1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므로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점점 가면서 오해하는 게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선택받았어. 잘 지켜서 구원받았어. 잘 지켜서 의롭게 됐어. 시간이 점점점 더 흐르고 중간길 거치고 신약 바울 시대쯤 오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하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제일 긴 단락 12절에서 26절은 6장 1절에서 3절과 짝을 이루면서 하나님 계명을 지켜라 하는 내용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것에 이어지는 주어지는 복도 소개합니다. 이 복이 12절에서 소개가 되면서 그 이후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크게 세 부류로 나눠져요. 13절, 14절은 물질적인 복, 15절은 육신적인 복, 16절에서 26절은 사회적인 복. 육신적, 물질적, 육신적, 사회적인 복이 주어질 것이다. 물질적인 복은 요약하면 번영, 성공, 많은 자녀, 풍성한 수확물, 번성하는 가축들. 육신적인 복으로는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 이걸 제가 출애굽기 때도 다뤘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에 그 물 때문에 난리가 났었을 때 물을 주시면서 여호와 라파, 야훼 라파, 내가 애국민들이 걸렸던 질병을
하나도 순종하는 자는 질병 걸리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 치고는 뭐 너무 약소하지 않으냐. 뭐 이것저것 해주실 게 많을 것 같은데 겨우 질병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하시나, 이게 어떤 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그러는데 집사람이 오더니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한번 쓸었는데 또 와서 휠체어 갖고 예배당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집사님이 도와주셔서 잘 왔어요. 근데 자기도 이제 눈치 오느라고 이제 힘드니까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러면서 진경이한테 좀 데려다 달라고 당신이 부탁하세요. 근데 부탁하는 거 참 못하거든요. 지가 알아서 하면 좋겠는데 가서 야 아빠 좀 예배당 데려다줘 이 말을 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저는. 그리고 현관 중문 앞에 일찍 하다고 앉아갖고 집사님 좀 일찍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오시면 하고 안 되면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자고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서글픈 거예요. 내가 혼자 움직일 수 있으면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아쉬운 소리 들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냥 가서 예배드리면 되는데 나 혼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뭐 사실은 생각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어떤 뭐 우한신 마비된 거, 발 뭐 이렇게 이래서 걷지 못하는 이런 거 생각하면 뭐 우울하기만 하고 뭐 생각한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다른 데 초점 맞추고 설교 준비하고 원고 쓰고 뭐 이러려고 하지 나 다리가 이래서 이런 생각은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의도적으로. 근데 참 마음이 슬퍼지고 서글프고 그러더라고요. 노는 길에도 아까 들어오면서 권사님한테 이래갖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마음이 좀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질병 있는 사람은 알아요. 치유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약속인지. 밤에 자려고 누우면 이불을 똑바로 덮어야 되는데 이제 잘 안 되잖아요. 잘 펴지지가 왼 다리로만 이렇게 펴야 되는데 오른 다리는 잘 안 움직이니까 이게 추운데 잘 안 덮여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발을 만지는데 제 손목보다도 가늘어요. 발이 이렇게 잡으면 잘 펴요. 주님 오시면 천국 가면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아프니까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지고 온전하게 될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나도 좀 정상으로 회복되면 뭐 이 땅에 살면서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회복되겠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 기도는 하지만 근데 주님 오시고 하나님 나라 가면 분명히 온전한 몸으로 회복될 테니까 육신적인 복은 여기서는 질병 고쳐주는 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사회적인 복으로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하나님이 쫓아주셔서 전쟁이 없는 평화 상태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한 번에 쫙 쫓아내는 게 아니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쫓아내실 것이다. 왜? 한 번에 쫙 쫓아내면 땅은 넓은데 사람은 적고 땅은 넓으니까 들짐승들이 성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칠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땅을 차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들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쫓아내실 테니까 너희도 그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차근차근히 땅을 정복하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화와 번성과 건강이 다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 또 이 강하고 두려운 적들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안심시키는 내용도 몇 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때도 가나안 막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성은 크고 강하다고 그러지, 거인족도 있다고 그러지,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두려워서 결국 못 들어가. 이래갖고 진짜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진입 시도인데 또 아우 무서워 어떻게 이러다가 또 광야로 돌아가 이러면 큰일 나니까 그 얘기를 계속 18절에서도 하고 21절에서도 하고 너 이길 수 있어 라는 것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내가 말벌도 보낼 거야 20절 그리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거야 23절 그 말씀도 계속 하시면서 이렇게 격려하시는 것이 북돋아 주시죠. 근데 이 부분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부분과 인간이 순종하면서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함께 나와요. 그리고 우상과 관련된 것은 그것이 금, 은, 보석으로 만든 값비싼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탐내면 안 되고 미워하고 꺼리고 철저히 없애라. 그렇지 않고 그것을 아깝다고 너희 집에 드리면 너희 집에 드린 그것들과 함께 멸망할 거다. 이 신명기 7장은 전반적으로 6장하고 비슷하게 사랑과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순종을 관통하는 제3의 주제가 박멸입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한 박멸, 배제, 그들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배격해야 된다. 야훼 신앙은 이방 종교와의 타협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는 야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어떤 세력과도 공존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대적으로는 좀 다르죠. 다종교 사회를 사는 우리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다 안 돼. 죽여. 불상 목도 자르고 절도 굴지르고 이러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 현대에서는 이 고대의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요. 절간, 점집 다 때려 부수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다 잡아 죽이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 개인 안에 우상 숭배적인 것을 끌어들이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우상숭배적인 거라고 해도 뭐 교회 안에다 불상 갖다 놓는 것도 아니고 뭐 예배당에서 구슬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 세속적인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런 생각과 사상들, 행동과 관습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도 교회 안에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신약 이후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어떤 정치 우익 좌익하는 정치 사상이 됐든 그게 야훼 신앙보다 우선시되면 안 돼. 그러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 뒤집어진 우선순위를 바로 잡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